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한국에 1년에 2번 나오기는 참 흔치 않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일이지만 저만 아는 일인데, 제가 실은 형식적으로는 올해가 안식년입니다. 태국에 파송받고 18년 만에 처음 보내는 안식년이어서 좀 저에게는 좀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실질적인 안식년을 이렇게 1년 다 하지 못하고 지난 7월부터 사역에 다시 복귀가 됐고, 그 중간에 또 저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한국에 잠시 나왔다가 또 이렇게 대남교회 방문해서 귀한 선교의 사역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고, 또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성일 선교사입니다. 짧게 선교사로 헌신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사를 초반에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실은 제가 이제 4대째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5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오는 저희 가정에게 저희 가족의 기독교 이 어떤 신앙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 가족은 그 평양 대붕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가족이었고, 또 6.25 전쟁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북한에 계속 저희 가족은 있었어요. 그곳을 떠나지 못했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만, 마지막 1.4.5 때 그때 목사님이 방금 말하신 것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피난을 남한으로 내려오게 됐죠. 저희 가족은 계속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하기 싫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저는 방학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저희 가족은 9시마다 아침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일 이 가족 예배를.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땐 가족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학교 갔는데, 그런데 방학 때는 이 가족 예배를 아침마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교육을 받다가 제 마음속에 목회자로 헌신했고, 신학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선교사가 왜 됐는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 공부 시간이었어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와중에 교수님께서 그 한국 교회사 가운데 아까 전에 말한 초창기 한국 초대교회사 오산과 이 평양 대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교수님께서 이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늘상 들었던 얘기를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신학교 다니던 시절 딱 앞자리에서 2번째 자리에 앉았거든요. 맨 앞에 앉았는 건 왠지 부끄럽고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왜 신학교에 왔고 내가 왜 목회자가 되려는지 그때 깨달았고요. 그 자리에서 헌신을 했어요. 선교사로. 그리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선교에 대한 저에 대한 비전과 꿈은 바뀌지 않았고, 신학교 내내, 대학원 내내, 그리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바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갔을 때 제 나이가 34살이었고요. 저희 아이들이 4살, 2살 때 태국에 처음 갔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우리 대남교회 만남은 여러분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여기 사역하시는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랑 제가 친분이 있어서 이면수 목사님 잠깐 만나러 왔다가 교회 옆에 있다고 그래서 교회 보러 구경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 구경하고 내려가는 차에 저희 담임 목사님 이제 뵌 거죠. 그래서 그때 이야기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선교의 꿈도 비전도 있으시고 또 교회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나누면서 그때 처음 뵀던 게 올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선교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런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고 저희가 자를 대고 줄을 거면서 계획하고 만든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저는 동일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선교는요 실은 막상 가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할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우연치 않게 이 자리에 오후 예배 누구에 붙들려서 앉아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물 팔 때 거기 물 있을 줄 알고 팝니까? 어느 땅에서 우물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실은 믿음으로 파 내려가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고 또 여행을 와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진리처럼 여기는 말이 있어요. 태국은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절대 없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국 몰라서 안 왔지 만약에 한 번 와본 사람은 반드시 또 온다는 이야기예요. 태국에는 참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태국에는 다양한 그 문화와 이러한 것이 혼합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깐 태국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요. 태국은 종교적으로 볼 때요. 태국은 정부에서 말하기는 84%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한 92%가 불교를 믿습니다. 여러분 전 국민의 92%가 한 종교를 믿는다는 건요. 그것은 이 종교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태국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불교의 삶 속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8% 중에 4%가 무슬림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타 등등 소수 종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태국이에요. 태국의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200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200년 동안 많은 기독교 단체 그리고 선교부 이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태국에 와서 200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거둔 복음의 쾌거가 놀랍게도 1%가 되지 않아요. 0.8%. 너무 미비하죠. 지난 200년 동안 복음을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태국 위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1%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만큼 선교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면요. 태국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셔서 태국 사람들 만나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들어주고 한국에서는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면 어떻게 하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잘 안 받죠. 태국 사람은요 다 받아줘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받아주고 들어줘요.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해줘요. 아멘하라고 하면 아멘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요. 불교도들이요. 저 외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내가 거부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당하고 미안해야 할까.
들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하려니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게 태국의 불교고 태국의 종교인 것이죠. 태국 사람들이 이 불교적 삶 속에서 아무도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교에 크게 큰 두 개의 종파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승불교다, 소승불교다 이야기예요. 대승불교가 바로 우리나라가 믿는 이 불교예요. 대승 큰 대자의 탈승에서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요. 구원에 이르는 그 문이 넓은 거예요. 구원 열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누구든 열반에 이룰 수 있는 거죠. 깨닫기만 하면. 근데 소승, 작을 소자 탈승, 이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게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거예요. 소승불교가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쪽의 불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열반에 이르는 그 문이 너무나 좁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문이 좁으니까요. 서로 경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불교도들이. 그래서 태국 불교를 믿는 많은 신자들은 한국의 이 불자들이랑 달라요. 한국의 불교를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 1년에 한 번도 가고 안 가는데 나 불교 믿는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요. 이게 태국 불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 중에 한 명이 남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데 무려 4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청년이 남자인데 교회 예배에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전에 광고하시기로 새생명 축제 하신다고. 한국 사람 어떻게 하죠? 새생명 축제 그날 나온 사람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해요? 새신자라고 부르고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잖아요. 태국 사람은 안 그래요. 예배를 매주 나와서 앉아있고 또 몇 주 안 보이다가 또 계속 나오고 그중에 한 남자 청년이 무려 4년 동안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4년 지나서 그 청년이 저한테 선교사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야, 너 여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었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단적으로 남자 청년 한 명을 이야기했는데 이 청년이 4년 동안 예배드리러 저 자리에 계속 와서 그 자리를 지켰는데 왜 4년 동안 예배를 드렸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청년에게는 걱정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태국에는요,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기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민이 다 불교를 믿는데 그 중에 기독교라고 써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청년이 태국 사람들이 고백할 때는요, 주민등록증에 뭐가 바뀌겠다는 걸 작정하는 거예요. 종교가 바뀌겠다는 걸 작정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커밍아웃이냐면 일단은 단적으로요, 가정에서 많은 충돌이 생깁니다. 온 가족이 다 불교를 믿는데 이 남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청년이 그 집에 딱 이 자녀가 둘 있어요. 이 청년이랑 여동생. 이 남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다음 생에 환생에 좀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막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국은요, 아들들이요, 우리나라 흔한 말로 군에 가듯
단 한 번 자기 삶 속의 남자들은 한 번씩 불교에 입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가. 근데 이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출가하는 가장 큰 목적이 우리 부모님들의 영생 복락을 위해서 흔한 말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누굴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이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일가 친척이 다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아, 저놈의 자식은 애비어미도 없다고. 지 혼자 저렇게. 이 청년은요, 지난 4년 동안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계속 그러한 고민 속에, 마음의 갈등 속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 이게 비단 가정 안에서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요, 여러분, 중요한 무슨 회사에 이 행사가 있을 때는요, 스님들이 와요. 그리고 회사뿐만 아니라 학교, 기타, 관공서 모든 단체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스님들이 옵니다. 집안 내에서 대소사에도요, 다 스님들이 와요. 제가 가르쳤던 대학생 한 명이 이제 결혼하게 돼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제가 선교사인 거 알고 목사는 왔는데 자기 결혼사를 좀 축사를 해달래요. 근데 제 축사 앞에 스님 6분이 와서 불경을 2시간을 외고 가는 거예요. 제 2시간 기다렸어요. 축사하려고. 스님 6분이 와서 불경을 2시간을 앞자리에서 외고 가는데 여러분 불경을 2시간 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은혜 받겠어요. 갑자기 저는 나 축사 5분 준비했는데 그잖아요. 6명이 왜 왔냐면 제가 보면서 알았어요. 2시간 동안 불경을 외우니까 몇 사람 지치잖아요. 그럼 또 한 몇 명 쉬어요. 그러면 또 나머지 3, 4명이 또 계속 외우고 돌아가면서 2시간을 불경을 외우는데 이게 결혼식의 일부였어요. 여러분 태국의 삶은요, 불교가 그냥 삶이고 문화예요. 그 자리에 지금 한 남자 청년이 와서 앉아있는 거고 지난 4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청년이 와서 예배드리고 아이고 오늘 저 친구 예배 시간에 표정이 밝으면 저는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태국의 문화, 종교입니다. 여러분 태국이 이만큼 복음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감격은요, 태국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저희는 6개월을 더 지켜봤어요. 4년도 지났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요, 저도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을 지켜보고 6개월이 지난 뒤에 그 청년에게 세례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세례받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인 제 자신에게. 이러한 사건을 제가 겪고 나서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삶 속의 영적인 그 전쟁을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볼 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군요, 여러분, 얼마나 지난 많은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 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많은 삶을, 이 우주의 많은 것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태국에는요, 여러 가지 문화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다양한 문화가 태국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태국에서 특별히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집중으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의 센터에 오는 대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청년들을 제가 접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희 센터에 오고 있는 청년들 중에도요, 정말 놀랍게 태국의 그 이슬람이 한 4%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센터에도 딱 그 정도 그 청년들, 이슬람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선교사가 사역하는 이 센터에 이슬람 청년들이 와요. 터반 쓰고, 자매들이. 그리고 저희 센터에 오는 청년들에게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동성연애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15%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느끼기에. 이게 별로 여러분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 이미 동성연애하고 있는 이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동성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흔한 말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아직 그것을 허용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흐름. 흔히 말해서 대세라고 그러잖아요. 이 흐름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단체가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절대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서양의 모든 교회가 그랬고 외국에 있는 많은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비관적으로 여러분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저희가.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것이 언젠가는 수면 속에 잠겨있는 이 동성연애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수면 위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놀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아냐면요. 저희 센터에 청년들이 동성연애하고 있는 청년들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청년들이 한국에 여행 갔다 오면은 이구동성으로 모든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너무 많다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하니 그걸? 선교사님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요,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여성은 남성을 보고 남성은 여성을 보게끔. 동성연애자는 누굴 볼까요? 동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의 청년들이 한국에 여행 갔다가 당연히 얘네 누굴 보겠어요? 동성을 보죠. 그러니까 동성끼리 눈이 마주쳐지고 미소를 짓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모르실 겁니다. 한국에 그런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한국계는 다소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실은 좀 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실은 저희 아가페 센터에 무슬림도 오고 동성연애자도 오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저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딱 하나예요. 아유, 저런 지옥의 땔감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도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 여러분, 교회 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기독교의 적입니까?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의 대적입니까? 그들은 누구죠? 복음 증거의 대상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지금 수십 년째 살고 있는데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로또다. 절대 안 맞는데요. 자기 자신이랑.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시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기까지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추잡한 모든 생각들 제가 이 자리에서 강대상에 다 꺼내놓는다면 제가 선교사로 목사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변화하고 만드셔서 이 자리를 몰고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국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 바로 태국이에요. 제가 태국에 처음 갔을 때 당시 받은 여러 가지 그 대사관을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명이 대사관에 참사관이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태국 정보를 좀 제가 받긴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받은 자료의 가운데 의하면 태국에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20대에서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전체 인구의 그 인원 중에 18%가 그 매춘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 태국의 경제 발제, 그 경제 성장의 4.5%였는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0.6%, 3%에 있는 경쟁 성장을 이 매춘을 하는 여성들에 의해서 태국의 경제 성장이 4%로 올라가는 일이 정보가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혼탁하고 종교적으로도 우리랑 완전 다른 이 이교도적 이 나라에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태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 땅에 묻혔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렸던 땅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0.8%. 저희 선교사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태국만큼은 하나님이 좀 준 돌도 있으나 버린 돌도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 땅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그 땅에 복음의 놀라운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제 손에 있는 건 계란이지만 저 큰 바위를 반드시 깨트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 땅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저는 태국에 처음 가서요, 2년 동안 다른 것 전혀 하지 않았고 저희 부부가 언어 공부만 했습니다. 태국에서 2년 동안 언어 공부만 하면서요, 태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우리랑 너무나도 다른, 여러분 우리 자음과 모음, 자음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한국어? 뭐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국어 가르치고 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한국어 선생님이기도 해요. 근데 태국은요, 자음이 44개예요. 그리고 모음이요? 모음이 단모음이 있고 장모음이 있고 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침 있을 때 뭐 다 쓰는 표기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조라고요. 똑같은 이 발음교도요. 이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뜻이 다 달라요. 마 하면은 이게 마 하면 온다는 거예요. 마 하면은 이게 뭘까요? 죄송합니다. 강아지. 마 하면은 말. 뭐 뜻이 그 우리가 MA 그래서 마 그러면 다 똑같은 마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태국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태국인이 못 알아들어요.
그 어느 때는 제가 아주 마음 먹고 내 말을 안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막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태국에 성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에. 태국 말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대남교회가 태국에 선교하러 관심을 갖고 단기 선교로 오겠다고 하니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기쁨을 있으나 이 교회도 이제 곧 늪에 빠지겠구나. 제가 늪이라고 표현한 게 가장 적당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단단히 드셔야 됩니다. 발 한번 살짝 디디면 이제 못 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태국 선교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태국이 그냥 10%만 되면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렇게까지 또 반응이 차가울 줄 몰랐습니다. 선교사가 돌아온다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왜 선교사 그 땅에 다 죽어야 됩니까? 빨리 그 나라 복음화되고 선교사를 다 돌아와야죠. 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선교사 그 땅에 죽지 않고 다 본국으로 돌아와야죠. 우리 그리스도 복음 증거 아닙니까? 선교사가 그 땅에 다 죽어야 된다는 건 이건 너무 비관적인 거예요. 그 나라 아직도 복음 안 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다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야죠. 저는 열심히 사역해 하나님 이 나라고 10%만 예수님 믿으면 저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우리 태국교회 성도들이 더 비웃어요, 저를. 아짠이라고, 선교사님, 우리 아직 1%도 안 됐습니다. 제가 태국교회 가는 교회마다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형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한 분 계시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상처이고 부담감입니다. 아버지에게 늘상 전화하면서 아버지 건강을 여쭙고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시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없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80이 넘으셨거든요. 이게 제 안에는 가장 큰 두려움이고 마음의 상처입니다. 저희 아내 박상희 선교사 역시 이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시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거. 태국이 빨리 복음화돼서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어도 선교사가 아니어도 일반인으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딸들이 4살, 2살 때 갔는데 이 아이들이 벌써 다 대학생이에요. 예. 저 그렇게 안 보이죠? 대학교 4학년, 2학년이에요. 다 한국에 와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태국이 복음화되고 저 선교사 안 해도 좋고 목사 안 해도 좋으니 온 가족이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것이 저희 기도의 큰 제목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다양한 모습이 이 태국의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국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 갖고 방문하려고 하시진 모르는 거지만 생각보다는
복음 증거하기에 척박하고 어려운 땅입니다. 지금 저는요, 훈련소 입사를 앞두고 있는 조교회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 따뜻한 조교를 만난 것을. 저희가 이러한 청년 대학생들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학생들, 청년들을 만나는 일까지는 너무나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우리 젊은이들을 만날 때 저들의 만남을 만들어 왔지만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 증거하는 그 단계를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막 증거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랜 시간들 그들을 만들고 오면서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 복음 증거하기 위한 스텝을 밟아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선교팀 이렇게 오면요, 저희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사역 같이 하는 것보다 그게 항상 조심스러워요. 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태국 상황과 문화, 우리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한 속에서 이런 접촉이 이루어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은 너무나 내 앞으로 쑥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뒷걸음치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다가오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기 선교로 오거나 태국에 올 때요, 그 전 단계 과정을 먼저 거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태국 선교에 대한 이해와 오리엔테이션을 태국 선교를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겪는 거죠. 근데 대남교회는 먼저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겪는다, 제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국에 오셔서 태국인들을 접할 때,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움이 필요합니다. 태국 사람들은요, 우리를 거리감 없이 대합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줘요.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그 태국 사역은 방콕에서 하고 있지만 지방을 리서치를 다녀요. 그러면 학교나 뭐 이런 데 가끔 가게 되잖아요. 그럼 중고등학교 앞에 이제 여학교든 남학교든 가게 되면 뭐 저도 지나가는 게 목마르니까 학교 문 앞에서 이렇게 뭐 불량식품 기타 등등 팔잖아요. 음료수. 제가 그걸 사 먹으려고 줄 서 있으면 제 앞에서 우리 여학생들이 그 음료수 사 먹으려고 줄 서서 쭉 있어요. 그럼 제 순서 왔을 때 제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우리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뭐가 맛있냐고. 그럼 얘네들이 저한테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외국 남자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학생도 있어요. 자기 거 먹어보라고. 빨대 꼽혀 있는 그 음료수를. 그럼 제가 더 당황할 때가 있어요. 태국 사람들, 너무나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저희를 대해주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이러한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태국의 수완나품, 태국 방콕에 딱 공항에 도착하면요,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물론 그분의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저한테 그래요. 아우, 선교사님 무슨 여기는 방콕은 그냥 내리자마자 이렇게 향 냄새가 나냐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죠. 불교 국가다 보니 제가 맡지 못하는 향을 그분이 맡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미 태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 갖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외국인들이 무슨 냄새 난다고 그럴까요? 네? 진짜예요. 마늘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안 믿겨지죠? 저희 아이들이요, 아침에 태국에 있을 때 학교 갈 때 김치를 안 먹어요. 엄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왠지 아십니까?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러다 보니 태국의 그러한 냄새, 기타 등등 느껴지는 맛,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나라에, 그러한 나랑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이런 나라에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겐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하고 그 땅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사톤 아가페 센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영접한 청년들이요, 바로 그들 중심으로 시작한 것이 저희 사톤 아가페 교회입니다. 이 사톤 아가페 교회는요, 개척된 지 이제 7년이 지나고 올해 8년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 아까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증거하시면서 우리 대남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도 선교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형 교회예요. 예. 여러분이 거기서 웃으시면 제가 좀 민망합니다. 대남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아직도 안 면하죠. 대남교회는 엄청난 대형 교회예요. 네. 진정한 작은 교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태국 기독교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한국 선교사이지만 태국 목회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노예 활동도 해야 되고요. 우리 노예에 있는 그 태국 교회들을 돌보는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제가 저희 노예에서 부탁하는 교회마다 방문해서 때로는 세례식도 하고 성찬 예식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교회 중에 70%는 목회자도 없어요. 막 성도들끼리 돌아오면서 예배를 드려요. 막 가서 보면 막 정말 제가 차마 말은 다 못하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너무나 아름다워요. 제가 그 중에 한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 부부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개척된 지 3년 됐거든요. 제가 문 열고 예배당에 저희 아내랑 딱 들어갔는데 정말 예배당에 그 전도사님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태국인 전도사님 부부가. 저랑 아내가 들어가니까 이 전도사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저에게 안기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의 첫 마디가, 선교사님, 지난 3년 동안 저희 교회 방문하는 것이 선교사님 부부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태국에 이러한 나름대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4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청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방의 많은 교회들은 여러분 예배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안에 몇몇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남교회를 통해서 적어도 태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입니다. 저희 사톤 아가페 교회는 개척된 지 이제 8년째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한 30여 명 됩니다. 어른들 작년만.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 한 15명 정도 오고 있어요.
도시교회, 저희 교회는요, 방콕 안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학가에 있어서 땅값도 엄청, 예, 여러분 깜짝 놀래요. 저희 교회 땅을 이제 저희가 살려고 처음에는 제가 뭣도 모르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땅 주인이 그 땅값이 한국 돈으로요, 6억 7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태국에 18년째 사역하면서 지금도 매번 놀랍니다. 태국 볼 때마다. 예,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는 걸 잠시 접어두고 10년 동안 장기 렌트로 바꿨어요. 이게 뭐죠? 월세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예, 도시교회로 생각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저희는 대학교에 있어서 청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의 80%가요 20대, 30대, 40대예요. 굉장히 젊은 교회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축에 속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네. 저희 교회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대부분 선교지 가면 선교사들이 제일 부자거든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데를 선교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그런 데만 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예, 저희가 제일 가난해요. 아멘 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희보다 다 잘 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다 보니 도시교회 안에서 자리 잡아가는 속도가 지방에 있는 혹은 다른 교회보다 굉장히 빨라요. 저에게 또 다른 기도 제목은요, 저희 교회가, 예, 개척한 지 10년 만에 자립하는 게 저희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립하면 저희 가족은, 예, 그 교회 이제, 예,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걸 두고 나올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사역하려고 기도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사역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의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태국에는요, 종족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종족. 예. 뭐, 느낌은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죠? 예, 종족. 우리나라는 이런 종족이 없잖아요. 예, 뭐, 경상도에 사는 사람을 뭐, 경상 종족, 경기도 종족, 전라 종족, 이렇게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그죠? 예. 태국은요, 한 60여 개 이상의 종족이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생활 풍습이 달라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우리가 지금 국경선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죠. 종족으로 지도를 그리면 다른 지도가 나옵니다. 태국에는 60여 개 이상의 종족이 있는데 그 60여 개 이상의 종족 중에 가장 중심 이 종족이 있는데 그것이 타이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이족이 태국의 80%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로 예수님을 0.8%가 받아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산족, 카렌족, 몽족, 이수족, 라후족, 뭐 여러분 생소하죠? 아, 카렌족은 좀 들어보셨겠다. 그죠? 카렌족 하면 우리 뭐가 생각나죠? 목에 막 링 끼어 있는, 네, TV에서 한 번쯤 보셨죠? 예, 거기는 여러분 TV에서 본 데 그냥 관광지예요. 우리가 말하면 민속촌입니다. 오늘날 그런 데는 없어요. 5시 지나면 그분들도 다 이거 링 빼고 퇴근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21세기예요. 제 이 작은 핸드폰 안에 제가 뭘 이야기할지 다 정해놨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핸드폰 안에는요, 성경책도 있고요. 저의 은행 계좌도 있고요. 그리고 태국에서 쓰는 뭐 여러 가지 정보,
한국에 오면 뭐 기타 등등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21세기는요. 예, 내 손 안에 전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교는요,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죠? 선교는 19세기로 우리의 생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태국에 올 때 돛담배 타고 오십니까? 예, 큰 그런 거 타고 범선 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와요. 근데 태국에 와서는 선교지에 와서는 정작 19세기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선교지는 여전히 19세기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지는 어디죠? 산속, 오지, 정글, 사막, 공산권, 무슬림권만 선교지입니까? 선교지는요, 복음이 접하지 않은 곳. 여러분, 바울이 오지, 산족, 사막 이런 데 다니면서 선교했습니까? 바울이 선교한 가장 큰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대도시였어요. 사람이 몰려있는 곳. 근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곳, 전파되지 않은 곳. 근데 우리의 이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알아요. 어디에서 사역해야 되는지. 근데 자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선교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고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가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남교회가 태국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태국을 좀 더 마음속에 깊이 받아주시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태국이 좀 더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물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은 우리 대남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동역이 이루어지고 태국 땅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까지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나의 공로로 나의 잘남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자리에 이 순간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 노력하고 고생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남교회가 아버지는 특별한 마음으로 태국을 품고 방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 가운데 주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푸시사 이를 통하여 대남교회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옵시고 태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